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을 비롯한 일본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오사카 제이브하우스에서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제이브하우스의 비즈니스 미팅 룸입니다. 사실은 우리 김광래 형제님께서 이면정 사모에게 주일날 예배드릴 때에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나 SNS에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망설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라도 우리 청년의 마음을 응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에 많은 이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현상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특별한 기적은 행하고 특별한 계획을 행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라든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범죄라든지 또 많은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모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충만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야 이때가 아니겠느냐고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중시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그러하다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600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급격한 과학의 발전과 변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신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로 이 모든 세계는 멈추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지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주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광래 형제님께서 좀 일찍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금요 기도회에서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카톡에 이러한 글이 올라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 만남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 합니다. 만남과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꽃밭에 수만 개의 장미꽃이 있는들 무엇합니까? 쏟아지는 폭포수가 목마른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작은 물병, 내 앞에 장미 한 송이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물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 세월의 가치는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 우리의 첫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비전교회라고 하는 곳 가운데서 오랜 세월 함께 왔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때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침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 감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화영이가 시집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번 주일은 부모님한테 광래 형제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꽃밭에 수만 개의 장미꽃이 있든 무엇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 나의 배필이 누군가가 선정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물병, 내 앞에 장미 한 송이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지만은 또 교회 가족들과 제이바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물병, 작은 물병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자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성경을 좀 보세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한 가지의 감사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오랜 시간 일본에서 적은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곤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비전 교회가 되어지고 제이바 하우스가 세워지면서 그러한 곤조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투구하며 제이바 하우스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벌써 3개월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일본에서 경영하던 그 적은 기업들과 또 적은 교회의 목회와 적은 일들 속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저희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은 이 본질적인 탄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이 목숨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도 아니죠. 3개월인데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일을 생각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탄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화영상 광내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바사관학교와 세계와 일본 선교를 하여 동참하며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에 온 지 100일 정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삭발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삭발은 하지 못하고 999엔 이발소에 가서 짧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사카 비전 터부교회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그것을 몰랐던 우리가 우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신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인지 깊이 반성하며 3월 8일 날 9일 일본 입국 금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 않았으면 이 제이바하우스나 오사카 비전교회나 어떻게 되었을까? 이곳에 100일 동안 있으면서도 일본 비전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비전교회는 제가 없어도 우리 남해수 목사님과 또 김화영 전도사님과 이면정 사모와 또 우리 이석호 목사, 김석중 선교사, 그리고 광래와 근호까지도 또 은퇴도 이렇게 힘을 모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헌금해 주시며 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도 아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아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거울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 왕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그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던 것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었죠. 실패할 때가 있었죠. 참으로 참혹한 죄 가운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가 있었죠.
우리의 걸음걸음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그러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어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삭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겹겹으로 쌓여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 한일 관계는 아직도 아득한 것 같습니다.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 비전 공동체에 나갈 길은 더 험한 십자가의 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족들과 또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제이바 선교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일본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후원하고 도우며 일본 비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에게 6월 21일 주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침 6시가 좀 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오사카의 이마자또 같은 동네에 있지만은 제이바 하우스에서 교회로 이사를 합니다. 제가 제이바 하우스에 한 10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방이 10개나 되고 1층, 2층 큰 건물 안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며 이 코로나 사태가 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한나 목사님이라고 조르아시에서 1층, 2층, 3층의 힐링센터를 하면서 그분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을 이제 우리 이병용 목사님이라고 제가 집사 때부터 오사카에서 친하게 지냈던 분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가지 마시고 이 제이브하우스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치료하러 가셨다가 입국 금지로 들어오지 못하시니까 아무리 목사이고 선교사들은 우리지만은 한 건물 안에 있기는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저는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교회로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한번 짧은 5분의 메시지이지만은 저의 근황도 전해드리면서 또 느끼고 받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함께 시작이 태초로부터 이야기되어집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참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 계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태초와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시트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엔아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부터 시작되지만은 요한복음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영원 이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창세기의 태초를 물질과 함께 시작된 시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태초는 그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그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이브하우스가 시작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오사카 비전 토부교가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그 충만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사태로 우리는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으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5분이 넘으면은 이 전송이 잘 안 되니까 벌써 6분 가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과 제이바 선교 공동체의 가족들, 그리고 세계 선교와 일본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도우시며 후원하시고 응원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6월 28일 주일 아침 짧은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사카 비전 토부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작년 2월 달에 어느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사카 비전 토부교회는 오사카에서는 가장 긴 이마자토 수지라고 하는 이마자토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서울의 종로와 같은 도로변에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건너편에서 밤에 교회를 보는데 빨간 십자가의 불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저의 본거지인 오사카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태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와 시간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이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태초 이후나 태초 이전이나 그대로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늙어갑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나의 꿈이 사라져갑니다. 사랑도 우정도 물질의 가치도 변합니다. 시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간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년 그 시간에 저는 이마자토 수지의 이 도로변에 빨간 십자가를 보며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들은 간판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저 간판을 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사카 비전 토부교회라고 아주 좋은 간판을 이마자토 수지에 붙여놓고 달려가는 자동차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빠르게 달리는 기차를 타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창밖에 있는 물체들이 달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기차가 나를 싣고 달리는데 우리는 창밖에 있는 물체가 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로 실려가느냐 하면 나의 주변 환경을 따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내가 탄 환경이라는 공간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쇠하고 무너지고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에게 이 물질과 시간만이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삶의 환경이 변할 뿐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가족 여러분, 1년 전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여러분의 환경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저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갈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